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건강도 보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고 또 행복이 보장이 된다면 아마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과연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앙에 박혀 있는 보석과도 같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반지의 광채와 같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에서 39절 말씀은 광채의 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보장, 세 가지 보장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실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단어는 만일이 아니라 때문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신이 무적행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꾸만 자기와 같은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그리고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부모는 항상 누구 편이죠? 자식 편이에요.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하고 그리고 자녀를 감싸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 어떤 원수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장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보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픈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지 왜 원치 않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광부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슬퍼하는 많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유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책 안에 있던 책갈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갈피는 제 어머니가 술을 놓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한쪽 면을 보면 실이 막 이리저리 엉켜서 엉망으로 보이죠.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새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비극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아름다운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축복이 보장된 삶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그런 보장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고발하고 있어요. 너 또 죄를 지었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직까지도 그걸 못 고쳤군. 이런 한심한 놈. 그렇게 정죄하면서 하나님, 저놈 벌 좀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 양심이란 배심원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마땅해. 나는 가망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고발, 그 누구의 고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모든 소송은 결국 무죄로 끝나고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정죄를 다 한 몸에 안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를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면 제 어머니가 저를 아주 무섭게 혼내셨습니다. 어떨 때는 막 회초리까지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회초리를 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막아서시면서 그만해라. 애가 몰라서 그랬나 보다. 한 번만 봐줘라 하면서 저를 두둔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의 그 외할머니는 항상 저의 편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다음엔 잘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그 돌로 치기 전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이 아주 마땅한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곧 자기에게 날아올 그 돌들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이 세상에서 정말 불안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동행하심이 비록 어둡고 불안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